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까지 하신 사역이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하신 사역은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내용인데 예수님은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4장 맨 끝에 4장 23절 24절 25절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역입니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고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고치는 자다. 하나님이 제가 고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가르치고 전파하는 건 거의 목사님들이 하지만 꼭 목사님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자,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거기다가 제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게, 답습해서 그대로 행하는 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의 제자라면, 주의 제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진짜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은 우리 삶에 기필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필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이런 믿음이 결국 이것을 가져옵니다. 따라합시다. 이 믿음이 결국 가져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확실히 알고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확실히 알므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가르치고 전파뿐 아니라 이거는 한국교회가 거의 하잖아요. 치유하는 것까지 난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완전히 알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그렇죠? 믿는 자의 표적이잖아요. 나는 믿는 자로서 또 거기다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 자의 위치와 신분이라면 병든 자를 고치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치유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쌓이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계속 치유를 받고 또 계속 은사를 받고, 치유 은사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치유 은사를 접목받고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물이 아구까지 차면요 6덩어리가 채워지면 사실은 물이 포도주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의 기름 부음이, 치유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요 때가 되면 실제로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채워지는 과정이 없이 성령 받자마자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요 대부분 채우는 과정을, 일반적인 경우는 채워진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보니까 하나님이 33년 사역 동안 맛은 많이 보게 해주셨어요. 저를 통해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그런 맛배기로는 많이, 여러분 많이 3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쳤겠어요.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 사역이 꾸준히 되게 하진 않으셨던 것을 지금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렇게 병든 사람이 거의 없었고, 시골에서 목회했고 병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귀신을 쫓아 항상 막 진짜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단지 습관적으로 항상 귀신 쫓아. 근데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귀신이 꼭 무슨 정신병자
뭐 귀신 들렸다고 뭐 그렇게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방해하는 모든 영들이 사실은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시대에 이런 기름붐 사역이 성해가지고 눕혀놓고 그냥 불을 넣으면 기침하면서 다 뽑아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떤 방해를 줬든지 간에 어떤 거는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을 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수도 있고 요즘 우울증 뭐 조현병 뭐 참 많이 있잖아요. 공황장애 많이 있잖아요. 그게 겉으로 육체가 아픈 거로는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렇죠? 또요 영적으로 뭐 미혹이나 온갖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영혼육 그럼 그것만입니까? 환경적으로 묶여가지고 환경적으로 안 풀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환경 가운데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뭐 역사하는 이런 영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들을요 다 사실은 추방하는 게 축사 사역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사를 여러분 축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경우는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침하면서 떠나라. 그러면 뭐 6개월, 1년 이렇게 계속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기침을 해야 되냐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지식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의 것만이 아니다. 이 영이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 영은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맞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할 때 막 이렇게 밟으라 그러잖아요. 막 뛰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막 밟잖아요. 땅도 막 밟잖아요. 땅을 취할 때 땅도 밟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막 이게 도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거의 뛰는데 사실은 예배 드릴 때 막 뛰면요 뭘 밟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공간도 예를 교회적이라면 이 교회를 기도할 때는 교회의 공간을 밟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기의 영역을 밟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막 기도할 때는요 이 교회를 밟는 게 아니라 나의 영역을 밟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는 교회 땅을 막 밟으면서 교회는 악한 영들을 축출합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를 막 기도할 때는요 내 삶의 문제가 남편, 자녀들 삶의 영역의 재정이나 그 영역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죠? 네, 그 영역을 믿음으로 밟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공간 영역인데 내 삶의 영역, 내 활동 영역, 내 남편과 자녀들을 다 찾아가서 그 영역을 밟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은요, 따라합시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 환경과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밟을 때 영은요 내 발밑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영권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내 발밑으로 싹 들어온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밟을 때 오도독 오도독 톡톡톡톡 소리 난다 그랬잖아요. 뱃머리를 밟는다고. 정렬아 목사님이 간증했잖아요. 막 밟을 때 톡톡 소리 나길래 이게 뭐지 하고 영으로 봤더니 자기 발밑에 뱀들이 막 있어서 뱀머리를 톡톡톡톡 밟더래요. 뱀머리가 톡톡 밟으면서 톡톡 터지더래. 그렇거든요. 내 삶에 있는 뱀들이 전부 다 내 발밑에 확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저는 그 누굽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 원장님 사역을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좀 한참 동안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초창기에 개척 초기에 성도들 데리고 와서 막 물도 떠오고 메추라기 고기도 사주고 또 하여튼 그렇게 은혜도 받게 했던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단이 아니고요. 하여튼 성령 사역자였죠. 전 세계 뭐 1000만 명 정도의 성도를 성도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안병 치료 신유 사역자였죠. 근데 그분의 신유 사역이 뭐냐면은 성령의 불로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의 불로 어떤 환자의 부위에 성령의 불로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먼저 그분은 이제 이렇게 손이 완전히 나이프였어요. 손이 수술용 칼이었어요. 실제로 칼을 사용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불칼이 있는 걸 믿습니까? 실제로 그분은요 손을 이렇게 탁 하면요 부위가 확 잘리면서 수술이 됐어요. 딱 잘렸어요. 그러면 피가 나잖아요. 전혀 통증이 없었어요. 전혀 통증이 없었어. 통증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증이 없이 수술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 수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 하면요 수술용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 같은 효과로 실제 잘렸어요. 그러면 그 부위를 성령이 불로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하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럼 온몸에 암이 퍼져 있잖아요. 대부분 암이 이렇게 전이 되고 이게 퍼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온몸에 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위를 환자 부위를 이렇게 딱 칼로 이제 영적인 칼로 이렇게 딱 하고 안수를 하면 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암세포가 이 손바닥으로 전국에서 손바닥으로 확 딸려와요. 그 은사였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와, 좋겠다. 원용 목사님이 받으세요. 갑절로.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 누구만의 전매 특권은 없다니까, 여러분. 그보다 갑절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아니, 엘리야 갑절도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7갑절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불안수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도 불사해가는 겁니다. 하다 보면 뜨거워요. 배를 막 이렇게 안수하면서 불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너무 뜨거워요. 막 등하다 보면 누가 등에 지금 소리 안수하고 있지? 뭐 여러 사람 하면은 누가 등에다 안수하고 있지? 너무 뜨겁다고 뭐 여러 사람마다 하여튼 그런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뜨거운 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요 우리도 불안수인데 그분의 불안수는 특별한 희한한 능이었어요. 이게 불이 들어가면서 온몸에 있는 자석처럼 성령의 자석이죠. 온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쫙 빨아들여요. 손바닥 끝에. 그래서 사역이 끝나고 손을 딱 들면요 핏덩어리 있죠. 핏덩어리가 진짜 뭉쳐가지고 이만큼 달려 있었어요. 핏덩어리가 손바닥에 마치 자석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만큼 달려 있었어요. 그게 비디오로 찍혀가지고 뭐 할렐루야 기도원 원장님 비디오 엄청 많잖아요 옛날에. 항상 우리 비디오로 우리는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비디오를 볼 필요도 없었지. 근데 비디오 있죠. 그만큼 엄청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암세포가 손바닥 끝으로 쫙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게 은사고 영권이거든요. 아니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로 막 밟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아니 내 삶의 영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밟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하는 거. 예배 시간이 밟잖아요. 내 자리에서 밟는데 예수님의 권세로 영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들은 복종하여 내 발 밑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들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여 내 발 밑으로 싹 들어온다. 믿습니까? 이게 영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다시 축사에 대해서 한 개인을 높이고 한 개인을 통하여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요 작은 몸에 요 작은 몸에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은 따라합시다. 영은 무한대다. 이 안에 성경적으로는 2,000마리 돼지떼가 나왔죠. 그게 군대다 이랬거든요. 군대다. 그게 레기온이라 돼 있어요. 레기온. 6,000명 군대 용어예요. 3,000명부터 6,000명까지를 레기온이라 그랬거든요. 군대 용어가 6,000명까지 그 군대란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은요. 이 안에 1,000만 마리도 들어갈 수 있어. 억마리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한테 뭐 2조 마리가 들어있었다고 뭐 성령이 알려주신 게겠죠.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무저갱 안에 끝이 없는 갱이잖아요. 그
이 세상 모든 귀신들이 사탄과 함께 때가 되면 이 세상 모든 귀신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끝도 없는 거. 영적인 공간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우리 안에도 엄청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들어왔던 귀신들 예를 들어 아니에요. 위로부터 통로가 열려 있어서 위로부터 저주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우상 숭배가 예를 들어 그것들이 내 안에 연결돼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연결돼서 내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상 숭배에 이미 장악하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의 무한대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없어지고 또 예수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없어졌고 대한민국 전통적인 우상 숭배가 있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없어졌고, 그죠? 안수 받으면서 없어졌고, 믿음으로 없어졌고, 그 믿음만큼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축사의 원리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나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축사할 때 내 것만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축사의 능력자가 예수 이름으로 불로하고 명하잖아요. 할렐루야. 불하고 명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불 명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요 매개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매개체다,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축사 사역자도요 이 사람 몸에서만 뽑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의 가정 전체, 이 사람의 영역 전체, 남편 자녀 가족 전체가 이 사람을 통로로 다 나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픈 데 없는데 또 축사를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남편이 안 믿고 있어, 자녀들이 안 믿고 있어,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중독에 빠져 있어, 무슨 불신이야, 문제가 있어, 죄가 있어. 하나님은 믿다가 다 지금 다 방학 중이야. 그럼 뭡니까 이거? 우상숭배와 불신 온갖 그런 영들에게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열심히 믿어, 나는 아픈 데 없어, 그럼 나는 축사 안 받아야 되겠죠. 육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교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편이 세상적으로 안 믿는데 자녀들이 꽉 잡혀 있는데 교회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 않죠. 누가 기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혼자 예수님 앞에 나갔잖아요. 딸은 미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거지. 데리고 오기 힘든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전적으로 믿음을 올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치유 사역에 제 자녀들이 받을 축복의 그 치유 사역에 부스럭이라도 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을 다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변화시킬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게 얼마나 믿음이냐고요. 우리의 믿음을 확 올려드리면요. 그리고 이 시대는 막 축사의 능력이 있으니까 축사의 능력 받을 때 나는 많이 변화에 대해서 별로 없어. 솔직히 예를 들어, 그죠?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사모하니까 별로 없어. 인성, 독성, 학성, 재성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나갔어. 그래도 뭐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요 나를 통로로, 따라합시다. 나를 통로로 남편한테 있는 것이 나간다. 영은 그렇다니까요. 영은 축사자가 예수 이름을 딱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축사자가 안수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요, 이 사람은 별로 빼낼 게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기도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축사자의 능력 앞에 뭐가 복종합니까? 예수님 앞에 악한 영들이 다 복종해요. 영은 시공을 초월하여 복종한다니까요. 그럼 남편한테 있는 영, 악한 영들이 축사자의 능력 앞에 확 손 밑에 온다니까요. 자녀들한테 있는 영이 축사자의 그 능력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그 손바닥 밑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사람 눕혀놓고 기도할 때 제가 뭐 특별히 어디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뭐 발이 아픕니다, 뭐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떤 부위를 말하면 그 부위도 물론 안수하지만 제가 거의 특별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세 군데만 안수합니다. 아랫배, 사단이 진치고 있는 데죠. 사단이 견고한 진이 있는 곳. 집이란 뜻이죠. 집. 가슴. 집이에요. 머리가 이 수뇌부를 딱 장악하고 있죠. 요 세 군데만 집중적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불을 넣을 때 온몸에 있는 귀신들이 요 손바닥 밑으로 온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더듬을 필요는 없어요. 그 남자가 여자 막 여기저기 하면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란 사건에 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자들도, 우리 남자들도 막 사역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들 사역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의 남자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약간 벨트를 차고 있더라고. 남자분들은. 그래서 벨트 위에를 딱 안수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 배꼽 밑에가 벨트가 있잖아요. 벨트 위에다 이렇게 딱 안수합니다. 그러면 벨트를 뚫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벨트 위에다 딱 안수합니다. 너무 조금 좀 어렵다 그럴 때는 벨트도 없고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위에다가 뭘 조금 더 뭐 천이라도 하나 더 이렇게 접어서 하나 더 올리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휴지,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이렇게 놓고 좀 만만치 않을 때 휴지를 놓고 이렇게 사역하기도 합니다. 그럼 휴지를 뚫고 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죠. 여러 가지. 하여튼 특별히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아랫배에다 이거 하는데, 너무 막 움직이거나 너무 막 만지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하여튼 손 올릴 채는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믿는 게 뭐냐면은 요 손바닥으로 악한 영들이 온몸에 있는 게 다 나간다 절대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앞에 영들이 그 손바닥 밑으로 다 들어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예를 들어 하여튼 전체 부위를 다 만지면서 안수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뭐 만만한 사람이 이끄는 전체 부위를 다 주물럭거리고 막 하여튼 만져야 되고,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픕니다. 또 부위를 말하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좀 하여튼 좀 만만치가 않다 그럴 때는요, 손바닥으로 영들이 다 내 손바닥 밑에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 이걸 절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배만 안수해도, 가슴만 안수해도, 사실 또 이렇게 머리는 경우에 따라 또 안수도 하지만 거의 두 군데만 안수해도 돼요. 따라합시다. 거의 다 빠져나갔죠. 그렇죠? 아랫배하고 그다음 가슴 하는데 뭐 한 사람만 할 때는 양쪽을 안수하죠. 두 사람만 할 때는 양쪽을 이렇게 하는지만 한 사람 할 때는 배하고 가슴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빠져나가요. 아멘. 그런 믿음을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본인이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까지 다 빨아낸다, 이걸 절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속 축사는 받는 게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계속 축사는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축사 받고 보세요. 삶의 형통이 빨리 옵니다. 재정이 풀어져요. 왜냐면 가정의 영영 안에 있는 귀신을 나를 통해서 다 내보내는 거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나를 통해서 가족들의 질병이 다 낫는다니까요. 가족들의 상태가 좋아져요. 영들을 축출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전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겁니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네가 주 예수를 진짜 믿으면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축사에도 적용을 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축사의 능력으로 기도를 받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이 다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그들의 직장이 잘 되고, 학교가 잘 되고, 그들의 진출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합격되고, 방해하는 영들이 없이 형통되고, 재정도 뚫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자녀들이 올 때까지 물론 기다리는 시간도 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족들의 영도 함께 나와 함께 왔다. 이런 믿음 좋습니다. 예언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그 여인들이 남편을 구원할 때 참 여인들이 잘 믿었죠. 그때는 새벽 기도를 많이 하던 시대, 남편의 신발도 품어서 갖고 왔고, 그래서 남편이 신발을 품에 안고 기도해서 남편을 결국 구원시키고, 이거 예언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남편이 신발을 들고 왔을 때 뭐가 같이 왔습니까? 사실은요, 그분의 영이 같이 온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요, 그분의 영과 함께 고통 주는 그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는 아픈 데 없는데, 그러면 기침하고 나가라 그럽니다. 기침하고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기침하면요 엄청나게 빠져나갑니다. 아멘. 우리가 아픈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무기력하게, 아니면 은사를 방해하거나,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은사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영들이, 따라합시다,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않아도 이 귀신이 꼭 아픈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죠. 그래서 축사를 받으면 많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잘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프지 않았는데 축사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뭡니까?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요, 바뀝니다. 그래서 어제 한 분이 너무 건강해요. 그분은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워낙 많고 축사할 사람들이 적고 축사자가 적고 능력자가 적고 받을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터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하게 될까요? 우선은 특별히 아픈 사람, 또 엄청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고통하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축자 사자 축사 별로 안 하게 되죠. 그냥 기름 부음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또 임재 들어갔구나 하고 넘어가고, 막 급한 사람보다 먼저 합니다. 이제 그랬던 한 사람인데 가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금요 예배고, 저 조금 이제는 시간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그 마지막에 계속 누워 있길래 그 사람한테 같이 갔죠. 그래서 이렇게 불로 기름 부음 하면서 기침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막 기침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별로 이제 저 축사를 별로 안 했던 사람이 너무 건강하니까 막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 안에 뭐가 많이 있니? 자기 안에 뭐가 많이 있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워서 임재 가운데 예수님하고 놀고 있대. 그러면서 자기 안에 많이 뭐가 있니? 따라합시다. 그럴 경우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성령도 내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또 아직 귀신은요, 물론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렇게 밀려가기도 합니다. 그런 원리가 있죠. 예를 들어 물컵에 뭔가가 있다면,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게 이렇게 버리고 깨끗하게 닦는 방법도 있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을 계속 받으면 넘쳐나면서 결국 빠져나가죠. 결국, 그렇죠. 계속 새 걸로 받으면 결국에는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럼 밀려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성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밀려나가기도 하고, 근데 가장 성경적으로 빠른 방법은요, 주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충만하게 할 때도 이것들이 나갑니다. 말씀 들을 때도 나가요.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도 스스로 나가기도 해요. 충만해지면서. 진짜 빠른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쫓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할렐루야.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성령 받으면서 막 예수님하고 놀아도요, 내 안에 완전히 빠져나가고 다 없다, 이렇게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령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막 성령은 성령대로 임하고요. 따라서 귀신은 귀신대로 쫓아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고 이걸 뭐 양신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은 성령대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죠. 막 찌리르 짜르르 우고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성령대로 받고 성령을 엄청 받는다고, 그렇다고 안에 귀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성령은 성령대로 엄청 받고 귀신은 귀신대로 내어 쫓아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걸 얘기했어요. 자녀들에게 좀 문제가 있죠. 자녀들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가져와라. 영은 시공을 초월한다. 이때 쫓을 때 당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있는 게 빠져나간다. 그 영적 원리를 얘기해 줬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처음 알았대. 자꾸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여러 번 많이 가르친 건데, 이 영적 원리가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내 영을 통해서 남편하고 자녀들이 다 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또 사실은 우리가 이걸 소울타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소울타이도 있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 안에서 다 영이 다 하나로 하나이거든요. 하나로 한 공동체로 묶여 있죠. 내 사랑의 그 영역 안에 우리 가족의 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내 가족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놔야 돼. 영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쫓아낼 때는요, 그들 안에 있는 나쁜 거, 그들을 괴롭히는 나쁜 거를 다 갖다 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쫓을 때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를 통해 그것들을 다 같이 쫓아낸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영은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특히 능력자를 통해서 쫓아낼 때요, 그 앞에 나를 매개체로 해서 남편 안에 있는 거, 자녀들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믿음으로 그들도 내 입을 통해서 기침으로 다 내보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를 통로로. 영적인 건 공간이 끝이 없다 그랬죠. 무적이라는 단어처럼 우리 한 사람 몸에 요 안에 예를 들어 귀신이 몇 마리나 있겠어요. 육체 안에.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는 끝이 없다니까요. 무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 가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영역, 내 가정의 영역 안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확 다 와서 굴복한다니까요. 능력자의 손바닥 밑으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충만하니까 귀신이 없다. 아니에요. 가정의 것들을 다 나를 통해 뽑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한테 이렇게 자녀들의 것을 이 시간 기침으로 뽑아내라. 그러면서 막 축사를 했어요. 자기 것도 나가고 또 이렇게 자녀들 것도 나가고. 그러더니 이 사람들 밝은 분이라 한참 축사하면서 그래요. 어머, 가정의 영적 공기가 맑아진 게 보인대. 이 사람은 그러더라고.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가정 전체를 영적으로 맑게 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축사를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에게 이게 기침하면서 축사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기침만을 거의 얘기하는데 뭐 하품, 가래, 또 막 가래는 실제로 가래로 나가라 하고 보니까 가래는 좀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침이 아주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것 같아. 기침하다 보면 또 토합니다, 그죠? 더 막 심하게 오랫동안 묵었던 귀신은 토합니다. 뭐 하품 같은 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설교할 때도 막 하품이 나는 경우도 있죠. 기도할 때 막 하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찬양할 때도 자꾸 왜 자꾸 하품이 나지? 있죠. 그거는요 금방 들어온 거, 스트레스 이런 간단한 거, 약한 거 이런 거는요 막 하품으로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심한 거는 기침으로 막 뽑아내고요. 진짜 심한 거는요 막 기침하다 보면 토하고 나가라 그러면 진짜 깊이 그 심한 거는 토하면서 다 나가죠. 또 더 아주 고질적이고 심한 거는요 피까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단계거든요. 그 귀신의 정도고
심한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기침이 가장 좋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냥 가스로 나가라 그러면 방구를 붕붕 끼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나갑니다. 온갖 통로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하도 많이 하다가 뭐 눈물로 나가라, 울며 나가라, 통곡하고 나가라, 말한 대로 진짜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울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뭐 울어야 되는데 막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참지 말고 큰 소리로 울어라. 아니, 큰 소리로 울며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럼 막 울면서 나가요. 어떤 사람은 또 웃음을 폭발시켜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러려고 그러면요, 큰 소리로 희락이 폭발되라, 폭발시켜야 돼요.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다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 정말 감정을 폭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경우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많이 하지만 대부분 가장 기침하면서 나가라. 거의 저희 주사역이 이거는 오래 사역을 하다 본 이제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깨끗하고 경우에 따라 웃고 울고 막 이렇게 경우에 따라 하는데 거의 기침으로 나가라. 하여튼 기침으로 나가요. 불로 하다 보면. 근데 그때 뭐가 나간다고요? 우선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나가고 내 사명을 방해하는 영들, 내 은사를 덮고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영들이 나가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은사들을 부릴 듯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불을 넣으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들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나쁜 걸 쫓아내면서. 이런 영이라 우선 축사가 나를 폭발시키고요, 내 삶과 사명을 방해하는 내 환경 안에서 가정 안에 있는 영들을 나를 통해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절대 이해하셔야 돼요. 또 가족까지 그들을 방해하는 영들도 나를 통해 다 뽑아낸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축사받으면요, 따라합시다. 신속하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영적 공기가 맑아지고 남편이 변화되고,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변화됩니다.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아멘.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나만 받는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만 빠져나간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지식을 알고, 아는 것이 힘이에요. 어떻게 영적 지식을 알고 어떻게 내가 믿고 그거를 삶의 사역에 적용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축사를 받을 때는 나는 가정의 대표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도 대표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도 우리 한 사람 리더들이, 파수꾼들이 기도해서 가정 전체가 지켜지는 거잖아요. 내가 천사를 막 능력을 받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 가정 전체를 그들에게 가서 막 도와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해 나쁜 걸 뽑아내는 게 내가 가족의 대표로서 가정에 있는 모든 나쁜 거를 나를 통해 뽑아내는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거라. 이 한 몸만 아니라 영적인 거라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들 안에 있는 걸 다 나를 통해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사를 계속 받으면 계속 좋아집니다. 재정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축사 사역을 33년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지식까지는 주님이, 지금은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런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만 뭐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한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귀신만 쫓았지 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귀신을 쫓으면서 많은 병이 났고 뭐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지금 33년째 했잖아요. 교회 사역과 함께. 축사 사역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더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지식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따라합시다. 성경적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성경적으로 맞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실상으로 축사하면서 그들은 이런 믿음으로 축사를 받을 때 삶이 변화되는 걸 제가 엄청 보거든요. 따라합시다. 삶이 변화된다. 사역이 변화된다.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가족들이 변화됩니다. 하면 어제 한번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그분은 자꾸만 이렇게 하여튼 물을 달라 그러더니 물, 이게 제가 물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물을 가져가서 그걸로 커피도 끓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생수다,
불과 기름 부음이 있는 들어있는 생수다. 자기가 믿고 그걸로 커피도 끓이고 사람들 가족들을 대접하고 가족들이 물도 먹이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었대.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을 밤새도록 덮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불과 기름 부음이 여기 기름이 임했다, 치유의 기름이 임했다 라는 믿음으로 하면 역사를 하는 거죠. 뭐든지 믿음입니다. 뭐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뭐 앞치마가 그런 역사잖아요. 믿음으로 갖고 가서 그 사역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 물론 시대적인 하여튼 종이었지만 그 이분이 물을 가족들에게 먹이면서 이렇게 믿었대. 하나님,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게 해주소서. 그들의 인식이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여튼 이분만 이렇게 열심히 이제 가족들은 그냥 형식적으로는 교회 가지만 별로 뭐 성령이나 이런 뜨거움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인식이 바뀌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했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어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가정에 처음으로 가정 예배 드렸대.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며칠 전에 처음으로 가족 전체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인도했대. 그러면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가족들을 성령 안 받은 가족들 몇 명 있죠. 전부 다 성령 받고 방언받게 했대.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뻑하면 목사님 물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물에 기도해가지고 좀 해요. 그걸 하여튼 그렇게 믿더라고요.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어. 어제는 또 그 애선 목사님하고 같이 3명이서 그 마스크 전도를 나갔어요. 길에 시장에 마스크 전도를 일산시장에 나갔어. 막 전도하고 나서 인도 사람이 딱 걸렸대. 그 인도 사람이 걸렸어. 불신자야. 예수를 영접시켰어. 그 다음에 성령 받게 했어. 방언 받게 했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권찰 때 제가 26살에 성령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애기 엄마였고 성령 받고 그 처음 간 그 교회 개척교회에서 그 성령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그때 벌써 이미 17년 했지만 거기서 성령 받고 1년 열심히 했더니 권찰 직분을 주더라고요. 집사 밑에가 권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찰. 네. 그때 제가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자살령이 성령 받으면서 자살령이 떠나가 버렸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했더니 그게 전도라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전도. 그럼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의 전도가 길거리 전도만 하여튼 그랬는데 전도를 하면 무조건 불신자면 예수 영접시켜. 그 다음 단계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불신자라 예수 믿겠습니다. 와 예수 믿었잖아. 영접했잖아. 예수를 진짜 잘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입에 거품을 물고 설교를 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받는 겁니까? 방언을 따라야 된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기도할 때 방언을 해야 된다. 하여튼 막 있는 대로 없는 대로 가르쳐가지고 바로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게 하고 방언까지 받게 해요. 이런 하여튼 전도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는 능력 전도네요. 그때는 이름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능력 전도네요. 뭐 예언까지는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지만 하여튼 귀신 쫓는 쪽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성령 세례 방언까지 하여튼 이런 전도를 했거든요. 집사님이 어제 김 집사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가족들의 인식이 바뀌게 해달라 기도하고 자기도 인식이 바뀐 거야. 가족들에게 성령 세례 주고 방언 주고 전도에서 막 성령 세례 방언 주고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길거리 전도, 이 복음 전도가 지금은 교회 이제는 교회잖아요. 가는 데마다 제 전도는 이제 교회입니다, 그죠? 신학교 네 군데, 교회 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예배하고 집회하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사역이요, 누구든지 처음 온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면 예수 영접시켜야 되고 그날로 따라합시다. 그날로 성령 세례까지 방언 은사까지 받게 하는 게 저의 사역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따라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누구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맞습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우리도 새 방언을 말하고요. 누구든지 불신자는 또 새 방언을 말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을 그 유대인과 또 백부장 고넬료였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인데 그렇죠. 군대 백부장 고넬료, 이거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또 뭐 유대인들이 종들도 섞여 있고 로마 사람들도 섞여 있고 그런 가정인데 거의 유대인들이 또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 지역적으로. 근데 이 가정이 이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가정의 식구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설교하는데 그때 성령과 예언과 방언이 막 임해버렸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막 있었죠. 이건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그런 사역을 사실은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간다.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단어로는 충만하다는 단어가 컵에 물이 가득하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원어에 충만하다는 건요, 따라합시다. 콸콸 흘러 넘친다. 원어에 충만하다는 뜻은 콸콸 흘러 넘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요, 이게 흘러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그럴 때 성령의 감동 따라 우리가 용감해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요,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지도 않는데 사역을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충만하지 않는데 사역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가 받은 은사만큼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죠. 공간이 비어 있는 만큼 뭘 받을 수 있어요? 공격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격받지 않는 방법은요, 따라합시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방법이다. 충만하게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성령은 계속 내게 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24시간 성령님은 계속 내게 부어지고요, 나는 흘러 넘치는 영으로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공격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는데,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충만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충만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충만함을 준비해야 돼요. 말씀이 흘러나갈 정도로 충만함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신유가 치유가 흘러나갈 정도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언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미 채워져서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사역할 준비. 예를 들어 예언 좀 해주세요. 근데 뭐 시간이 없으면 또 그 다음 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예언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오늘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이러면 아직 완전 사역자로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은사자는 은사자인데 뭐 직장을 다니거나 너무 아직 전임 사역자가 아니거나 해서 전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몰입할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삶이 너무 바쁘다. 아니 이미 예를 들어 예언 은사나 받았는데 삶이 너무 바쁘다.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집안일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너무 많고 아직 전임 사역자는 아닌 거예요. 그냥 은사는 임했는데, 그럴 때는요, 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껏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전심을 다해서 내가 직장인이라도 삶의 일이 많더라도 나의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몰입하여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은사 받았다고 뭐 직장을 때려쳐라 이러진 않거든요. 어떤 때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가족들을 다 버리고 나만 따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내 주어진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라 그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전임 사역자는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을 예배와 기도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임 사역자 아니고 직장이고 다 삶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면
최선 다해서 전심으로 짜투리 시간이나 모든 시간을 예를 들어 3시간을 올려드려도 하나님 앞에 최선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시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최선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임 사역자는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더 전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달란트를 주셔서 더 많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 점점 많이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세상 일 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세상 일 할 시간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의 일에 몰입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러면요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역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을 더 많이 해도 내가 공격받지 않도록 어제도 금요 철야가 아마 한 10시 반쯤에 끝났을 거요. 근데 이제 축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축사할 일 또 상담 예언 어떻게 아마 제가 2시쯤 돼서 아마 2시 조금 넘어서 기도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다 놓쳤지만 자꾸만 상담 좀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인이잖아요. 제게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그렇다고 내가 지금 못합니다. 밤에 기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따른 그들이 상담을 들어줘야 되고 예언해줘야 되고 축사해줘야 되고 축사가 필요한데 나 지금 작정기도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딱 정한 작정기도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집회도 많고 막 이런데 어떻게 시간을 작정할 수 있습니까? 집회가 11시 끝날 때도 있고 12시 끝날 때도 있고 시간 작정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루에 몇 시간 작정도 아니고 항상 끝나고 나면 들어가는 거라 어제는 하다 보니까 막 중요한 막 하다 보니까 2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얼마 하겠어요? 5시까지 해도 3시간이죠. 예를 들어. 그래도 많은 사역하는 가운데 공격 받았다 안 받았다? 공격 1도 안 받았죠. 축사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하잖아요. 저의 삶이 전임 사역자고 하루 종일 예배하죠. 하루 종일 기도하죠. 하루 종일 사역하죠. 공격 안 받는 거예요. 따라서 공격 안 받는다. 아멘. 그래서 충만하지 않고 많이 비어 있다면 알게 모르게 내가 사역하면서 공격을 받는다는 걸 이해하시고 항상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기도, 또 항상 영적으로 그런 환경과 그러한 공기 가운데 그렇죠. 세상적인 어떤 공기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감사한 거죠. 전임 사역자는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예배를 만들면 되고 기도회를 만들면 되고 한 명이라도 만들면 되고 혼자 하기는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 혼자 작정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면 꼭 한 명이라도 붙여줘. 목사님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이라도 있죠. 많을 때는 많고 그죠? 따라합시다. 한 명이라도 붙여준다. 훈련시킬 때 그랬더니까요. 저를 33년 훈련시킬 때 아무도 없을 때는요.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없었어요. 절대 충성된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28년 동안 제 옆에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은사적이고 사모하는 분이라 연세는 많았는데도 그분 하나 놓고 해도요 부흥회가 됐었어요. 아니 그분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눈이 확 열려서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영적 수준이라 부흥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식적으로는 없는 은사자들이 있죠. 연세 드신 은사자들. 28년 동안 성도 한 명도 없는 때가 거의 없고요. 그분이 하여튼 항상 매일같이 교회 오는 분 그렇게 하는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부흥하는 거지. 아니 아무리 없어도 그리고 거의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리 없어도 한 명은 그분이 있었다는 거. 한 명 놓고도 부흥회가 가능한 대상이 있죠. 그렇게 하는 저 훈련시키더라고. 예배와 기도회로 훈련시키드리니까요. 아멘. 본문도 안 하고 끝나. 자 본문 안 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인가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일 겁니다. 5장 23절. 그러네요. 지금까지 한 말이 제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성령께서 툭툭툭 하신 말인데 이렇게 보면 항상 본문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본문은 안 읽고 했지만 괜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필요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를 영혼육을 거룩하게 한다. 우리 영혼육을 거룩하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귀신이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축사 얘기했잖아요. 영혼육을 거룩하게, 더 나아가서 전 삶에 가족들까지 거룩하게. 이거 귀신을 쫓아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면 뭔가 그들의 인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귀신이 뭘 잡고 있습니까? 가치관까지 잡고 있어. 생각까지 잡고 있어요. 마음까지 잡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확 몰아내면요, 갑자기 행동이 바뀌어. 여러분 보세요. 축사를 계속 받으면서 가정의 식구들이 요즘 달라졌어요. 혹시 달라집니까? 혹시 저 권사님 가족들이 달라진 거 혹시 느낍니까? 느낀대요. 이 교회 오면서 이 교회는 축사 교회잖아요. 얼마나 축사를 많이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을 축사 엄청 많이 하는데 본인을 내 안에도 많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5, 60년 살다 보면 조상들로부터 연결된 것도 있고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엄청 하여튼 거룩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가족까지 생각했습니까? 가족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했죠. 자주 이 말씀 드리니까. 그러면 가족들까지 나를 통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받은 이후로 축사 안 받다가 오랫동안 축사 안 받았죠. 옛날에는. 그렇죠? 여기 와서 지금 축사 받는 거잖아요. 알파 오메가 축사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 오면서 축사 받으면서 가족들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만 말해도 사이가 방언하는 걸 별로 영적으로 부딪혔는데 지난주에 받고 싶다고 인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부정적인 영이 알게 모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자녀들까지 가정 안에 있는 안 좋은 영이 때를 따라 얘네들이 나가는 거 막 쫓을 때 오늘은 이거 나가고 그 다음날은 이거 나가고 그 다음날은 이거. 왜냐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지 많다. 무지 많아가지고 처음에 쫓아내면요 별로 표가 안 내요. 근데 자꾸 쫓다 보면요 이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많이 변화됐죠. 무지 많이 변화됐죠. 또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많이 변화됐습니까? 아니 요 가정 안에 남편이 변화됐 남편은 무지 많이 변화됐죠. 아니 그리고 남편은 이게 머리에 무슨 병이라고 그랬죠? 피부병? 악건선 피부병이죠.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대요. 이 남편이. 우리가 알지만 여기 영상 하시는 분이. 우리는 몰랐죠. 최근에 단톡에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알파 오메가 영상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분이 뭐 특별히 능력 안수 받고 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다들 안수 받을 때 이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카메라 만지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능력 정도로 올 때 한 번씩 안수 받으라 그래요. 근데 어떤 데 받으세요 그러면 아유 이거 한다고 그것만 딱 보고 있어. 근데 피부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나아버렸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 영적 공기 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막 아니, 통성기도 할 때도 나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든지 하여튼 귀신은 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신실함을 보고 아니 카메라가 원래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딱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딱 조정하는 건데 거기는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달려 있고 뭐 그 올라가는데도 그러니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봐야 돼. 그걸로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안수할 때는 안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촬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실해.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 계속 서 있어 카메라. 누가 그렇게 하겠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발견된 거야. 그렇죠? 당신만이 아는 고통에는 우리는 몰랐죠. 나아버리겠다고 아내가 어머
목사님 이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단톡에 올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축사입니다. 축사 여러 가지로 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축사 이게 귀신이잖아요. 귀신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한 건데 목 뒤에 피부병 부스럼이 나가지고 그렇게 가려웠대요.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자기 손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냥 가려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꿈에 요 목 뒤에 귀신 한 마리가 붙어 있더래. 그래서 아이고 이게 피부병이 귀신이었구나 자기가 느꼈대. 아니 자기같이 능력 있는데 누가 귀신 한 마리가 붙어 있겠어. 생각을 못한 거지. 그냥 약 바르면 낫는 피부병을 생각한 거지. 따라합시다. 세계 제1가는 능력 정도 귀신이 붙어 있었다.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 그걸 보고 귀신 왔더라고 명령하고 그러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면 아니 그분도 그랬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죠. 언제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된다. 사명을 방해하고 가정을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자녀를 방해하고 재정이 안 들어오게 하고 재정을 꽉꽉 막고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게서 계속 쫓아야 돼. 저 사람 무슨 귀신만이 맨날 쫓나. 그냥 그러든 말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더 없지만 그러든 말든 나를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다 추방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삶의 영역에서 다 추방한다. 우선은요 내 몸에서 추방하고 내 가정에서 추방하고요. 내 삶의 영역 전체에서 다 추방하는 거예요. 남편 몸에서도 추방합니다. 자녀들 몸에서도 추방합니다. 그들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영들이 있죠. 이게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영들인데 그걸 확 추방한다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신방 요청할 때 가보면요 화장실에도 서 있고 아니 그들이 경험이 그래요. 목사님 화장실에 귀신이 서 있어요.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는 거지. 그러면 못 들어가니 거기 무서워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경험했죠. 목사님 귀신이 저 방에서 귀신이 나타났어요. 또 어떤 아이 때문에 신방을 갔는데 아이가 그 놀이 시소가 있어. 놀이기구 아파트가 넓으니까 시소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다 갖다 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요. 그 아이가 몇 살 때인가 4살인가 5살 때인데 엄마 저기 사람이 앉아있어. 그런데 그 시소 위에 사람이 앉아있대. 엄마 아빠하고 자기 셋밖에 없을 때인데 엄마 저기 어떤 사람이 앉아있어. 어떤 아저씨가 앉아있대. 귀신이지 자기 가족이 아닌데 앉아있지. 그리고 할 수 없이 저를 불러가지고 갔죠. 팍 쫓는 예배를 한번 드렸죠. 그 다음부터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아이고 몇 년 동안 최근에 만났는데 몇 년 동안 그때보다 안 나타났대. 이렇게 귀신이 있나요? 나타나나요? 여기 신방 가서 왕창 쫓으세요. 아니 못 봐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자기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기도하는데 머리 푼 귀신이 확 지나가더래. 어떻게 신방 가서 예배 드렸어요. 다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러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면요. 귀신이 역사하고 장악하면요 그 방을 못 들어가고 그럼 밤에 계속 꿈에 시달리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미 귀신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신방을 초청해서 능력자를 모시고 신방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확 쫓아내야 돼요. 아멘. 그럼 좋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은 이 말씀이 5장 23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우리에게 들리네요. 여러 가지로 30년 동안 많이 여러 가지를 설교했지만 오늘은 따라합시다. 축사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보존한다. 다시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이제는 보존이 중요하겠죠. 이 거룩을 깨려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하냐고요. 보세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해되십니까? 흠없게 보존되게 돼 있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안에서 아직도 덜 빠진 영들이 거룩을 깨려 하겠죠. 미혹, 유혹의 길로 가게 하겠고 온갖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믿음에서 떨어뜨리기도 하겠고 세상 많은 죄 가운데 자꾸만 빠지기도 하겠고 이런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육체가 아픈 것만이 귀신이 아니라 중독이 귀신이잖아요. 중독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밤새도록 텔레비 본다고 아픕니까?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픈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중독의 영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포르노 본다고 몸이 아픈 겁니까? 몸은 안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독의 음란 영에 잡힌 거죠. 돈 좋아한다고 돈 좋아한다고 그 몸이 아픕니까? 몸은 안 아파도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하죠. 근데 만문령에 잡힌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든 따라합시다. 쫓아낸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못 가게 하는 이런 귀신의 영이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목만 봤는데 박보영 목사님 설교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 가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뭐라 그러더라? 스마트폰하고 게임인가? 하여튼 처음 두 가지였는데 스마트폰하고 아마 인터넷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는 다녀도 지옥 가는 자녀들이 많다. 이 제목이더라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유튜브에 빠져 있으면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으면요. 텔레비에 빠져 있으면요. 게임에 빠져 있으면요. 천국 간다 못 간다? 누가 천국 간다 그래요? 누가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 잘못 가르치는 거죠. 따라합시다. 잘못 가르치면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잘못 가르치는 데는 이 시대는요. 진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잘못 가르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나랑 맞는 데를 찾아가야 돼. 여러분. 되도록 가까운 데가 좋겠죠. 기도 생활 해야 되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깝고 영적이고 진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내 영을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은혜 봐야 됩니다. 그것도 또 경우에 따라 내 본교회를 지키고 또 기도 생활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죠? 하여튼요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야 돼요. 내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내 교회가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라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찾아야 돼요. 이렇게 찾으면서 나를 지켜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지킨다. 거룩하면서 나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그죠? 흠없게 보존돼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영으로 중독의 영으로 나를 더럽히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음란 쫓아내야 되고요. 중독의 영 쫓아내야 되고요. 온갖 이 탐욕 쫓아내야 되고요. 만몬신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갖 귀신들 교만 교만도 루시퍼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령 죽음의 영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꽉 차 있는 상태로 나는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쉽지 않아요. 할렐루야. 구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도 시할머니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석 달 모시면서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했는데 아니 이분이 교회도 몇 번 우리가 연세 드신 할머니가 84세였는데 우리는 교회를 멀리 다녔고 또 할머니랑 따로 멀리 살고 할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몇 번을 갔어요. 한 3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제가 성령세를 줬죠. 방언을 받게 했죠. 그게 다였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족들이 우리 이제 손주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머니 모시기 힘드니까 우리 집에다 모셔놨어. 우리 집에다 모셔놓고 하여튼 가버렸어요. 젊으니까 그래도 막 똥 벽에다 바르고 하니까 그 옛날 말로 노망난 거지. 그 우리 집에다 모시고 간 거예요. 젊은 너희들이 그래도 낫지 않냐.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할머니를 어머니를 못 보겠다고 몸도 약하고 못 보겠다고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석 달 정도 모셨는데 야 진짜 근데 감사하게요.
똥 바르던 할머니가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첫날에 똥을 막 바르더라고. 벽에 똥을 막 바르더라고. 근데 첫날만 그랬어요. 우리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가정이어서 그런지 그때 벽에 똥 바른 기억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똥을 안 발랐어. 그 증상이 없어진 거야. 지금 말하면 그게 치매고 노망인데 그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 할머니를 하여튼 석 달간 모시고 천국 했는데 이분이 계속 이전에 곡식을 끊고 누워있는 시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래 찬양을 계속 틀어놨는데 어느 날 눈을 떠가지고 저기 구렁이가 온다 그래. 또 어느 날은 문득 저기 천사가 온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인 거예요. 양쪽에서 데려가려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 믿음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뭐 한 것도 아니고 겨우 우리 딸아 손주 딸아 교회 3번 모시고 가서 제가 성령 세례 줬어. 그리고 방언을 하도록 막 이렇게 활성화 안 시켜주고 우린 집이 머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석 달 남아서 그런 상태로 온 거야. 지금 말하면 뭐 치매 상태로 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치매 증상은 없어졌어요. 그때는 제가 치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요즘 생각하니까 어머나 우리 집에 온 이후로 그 증세가 없어졌다. 여러분 치매 있잖아요. 귀신이에요. 치매 들린 사람들 보면요 무조건 쫓아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쫓아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더 정확하게 요즘은 치매에다가 무슨 또 영어로 뭐라고 하죠? 무슨 알츠하이머? 그쵸? 알츠하이머. 유식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더 사실 리얼하게는요. 따라합시다. 망령 들렸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망령 들렸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죠. 쫓아줘야 돼요. 아멘. 쫓아주면요. 그 쫓는 사람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 또 가족들이 중보의 여하에 따라 점점 좋아집니다. 저는 그때는 뭐 치매 이런 걸 몰라서 그냥 옛날 말로 어머 할머니가 빵똥을 막 벽에 바르고 그 노망 들린 겁니다. 근데 그날 첫날 이후로 우리 집에서 다시는 그 증상을 안 했어요. 저 하나님이 저를 고생을 안 시켰다고 봐야 돼. 석 달 동안 막 똥 받아주고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계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계속 틀어줬죠. 찬양을 계속 틀어줬는데 이 뱀들이 막 역사하니까 막 그때는 테이프 찬양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막 테이프가 계속 끊어져. 물론 카세트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틀면 또 끊어지고 보혈 찬양만 옛날에 보혈 찬양 같은 게 있었잖아요. 막 돌아가는 거 메들리. 보혈 찬양 틀면 또 끊어져. 할 수 없이요. 어떻게 맨 입으로 계속 보혈 찬양을 계속 불렀죠. 할머니 옆에서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결국 임종 예배로 진짜 가실 것 같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식구들을 모셔가지고 임종 예배를 딱 그때 8시였는데 임종 예배를 딱 드렸어요. 곡기 끊은 지가 한참 됐어. 우리는 그때는 너무 잘 몰라가지고 아는 간호사분을 불러가지고 영양제를 좀 놔달라고 그랬더니 그 무식했던 거야. 그분도 무식했어. 간호사가. 아니 곡기 끊은 지가 열흘 됐는데 걱정돼가지고 영양제를 놨더니 영양제가 안 들어가. 저는 그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원리가 이게 영양제가 수액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몸에 흐르는 거는 혈액이 흐르니까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지금 혈액순환이 멈춘 상태인 거야. 이해되죠? 거의 이렇게 우리처럼 빨리 흐르지 않고 이렇게 살아만 있는 거야. 음식도 끊고 물도 끊고 곡기도 끊은 이 상태 있죠. 수액이 어떻게 돼요? 수액이 들어가면서 뿡뿡뿡뿡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어. 주사바늘 뺐죠. 간호사도 몰랐던 거야. 그 사람 수액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날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가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정말 임종일 것 같아서 가족들을 초청했더니 멀리서 가족들이 다 왔잖아요. 그날 안 돌아가신 거야. 또 다 헤어졌어. 또 며칠 있다가 진짜 또 가실 것 같아. 또 막 연락해서 가족들이 다 온 거야. 그날도 안 돌아갔어. 그랬더니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라 에이씨 자기들 나름대로 꼰대 빨리 죽지도 않네 하면서 뭐 하여튼 뭐 가족들이 그런 말을 좀 험하게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로 또 가실 것 같아. 며칠 있다가. 연락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연락 못하지. 연락 못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식구들을 딱 초청했어. 그랬더니 충만한 목사님이었어요. 예배를 확 드리는데 할머니는 다 누워계지. 완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 근데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팍 뜨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누워가지고 갑자기 눈을 팍 뜨더니 소리가 안 나와. 곡기거리는지 한참 되게 천정을 보면서 아멘 아멘 이거를 아멘을 소리도 잘 안 나와. 아멘 아멘을 100번 200번 천정을 보면서 눈을 뜬 채로 계속 아멘 아멘. 뭘 봤을까요? 천국을 본 거지. 응? 하나님 영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밤새도록 옆에서 할머니를 계속 기도하면 저는 이제 철야의 은사니까 어차피 할머니 옆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그래도 아침 8시가 딱 됐어. 아침 8시에 갑자기 똑 소리 나더라고. 저는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나 죽는 사람 마지막을 처음 봤고 똑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목이 똑, 제가 똑 소리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안 들었다 그러더라고. 똑 소리 딱 보니까 돌아가셨어.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했어요. 그리고 또 뭐야? 입관, 옛날에는 집에서 입관했잖아요, 그죠? 입관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 다 왔는데 우리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는 신학생 한 명이 그래. 영이 확 열려가지고 세상에 할머니 영이 떠나면서 그런데 음성을 들은 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할머니도 성령 받고 난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셨는데 너무 몸이 불편하니까 누가 교회를 데려갈 사람은 없었던 거죠. 믿었어. 그 할머니도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을에서 동네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지팡이 짚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영이 떠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 영이. 그러니까 육체에서 딱 떠나가 보니까 영의 세계에서는요 진짜 영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게 전도를 하는 게 가장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할머니를 천국으로 하여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주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가족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성령 받게 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방언 받게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데리고 와야 되고 아니면 모시고 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충만 받아서 받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집사도 할 수 있다. 저는 권찰 때 했다니까요. 단지 목사님 모르게 몰래 했어. 담임 목사님한테 말하면 괜히 또 그죠? 괜히 표적이 될 수가 있죠. 괜히 담임 목사님의 신앙 색깔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알면 괜히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몰래 혹시 이렇게 성령 받았습니까? 방언합니까?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일반 교회에서. 그러면 방언합니까? 방언 못합니다. 그러면 우선 성령 안 받았다 치고 들어가는 거야. 성령이 임하소서. 방언이 임할지어다 하면서 막 사모하는 사람은 막 하는 중에 막 임해요. 안 사모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얌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요. 또 원래 방언도 원래 기도를 막 뜨겁게 하는 사람은 금방 임해요. 스스로 기도하다 임하지. 그렇죠? 근데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잘 안 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면요 성령은 붙어버려요. 불같이 붙어요. 물같이 흘러요. 기름같이 젖어들어요. 바람같이 같이 시원해요. 이게 물리적인 특성을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있어같이. 성령은 그냥 안수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안수하면서 불도 임하고 기름도 임하고 생수도 임하고 다 흘러 들어가죠. 똑같아요. 방언받게 할 때도 손 잡든지 아니면 안수하든지 등을 잡든지 어디를 잡든지 따라합시다. 성령이 흘러 들어간다. 방언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얌전한 사람은 그냥 모르면 그냥 같이 합시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든지 랄랄라 하든지 그냥 따라하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할랄랄랄 한 번은 할렐루야 한마디도 잘 안 나.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돼버려요. 그렇게 방언이 붙어버린다. 따라합시다. 방언이 붙어버린다. 성령이 전이 되면서 방언 은사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방언이다 믿고 하라고 하면요.
그날부터 방언 이렇게 따라하라 해서 임한 사람들도 엄청 많죠. 제 사역 가운데는 그냥 이렇게 안수하다 보면 딱 보면 벌써 따라하라 하기 전에 이미 방언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냥 조용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따라하라 그래요. 따라하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도 방언을 따라합시다. 방언을 하도록 해줘야 된다. 방언을 끄집어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예언도 하려고 하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예언도 하려고 해야 된다. 모든 은사가 그래요. 주님이 제게 한 것처럼 네가 믿음으로 사역을 시도하면 내가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려고 해야 돼요. 이 치유 사역도 치유를 하려고 해야 돼요. 나 치유 은사가 없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 치유가 나타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를 주님께 맡기고 해야 되겠죠. 낫는 건 주님께 맡기고 그러다 보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지. 그죠?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고 계속 하다 보면요 따라합시다. 프로테이지가 높아간다.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원준상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 봤죠? 보니까 백발백중이 돼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 처음에는 아예 안 나왔대.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똑같죠. 처음에는 아예 안 나왔지만 점점 하다 보면요 이제 하다 보면 낫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죠. 따라합시다. 점점 많아진다. 점점 강해진다. 점점 신령해진다. 할렐루야. 점점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학원을 신방 갔는데 그 자매님이 한참 전에 제가 이렇게 예언했대요. 결혼에 대해서 답답해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길래 3년 돼야 된다. 3년 되면 짝이 나타나는데 뭐 중매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짝을 만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결혼하게 된다. 또 그 다음번에 갔더니 중간에 한번 갔더니 뭐 학원 선생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예언하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학원을 주신다. 학원 원장이 된다. 제가 여기까지 딱 예언했어요. 이번에 학원을 초청을 받았어. 부부가. 그러면서 제 예언을 듣고 적었대. 중요한 거를. 적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따라합시다. 예언을 적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대로 된 거야. 3년 만에 학원에서 학원 선생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했고 둘이 지금 학원을 차렸더라고. 학원을 차렸는데 원래 학원 차리면 남자가 원장이에요, 여자가 원장이에요? 대부분 남자가 원장하죠. 근데 여자가 원장이 된 거야. 남자가 더 탁월한데도 여자에게 원장, 아내에게 원장 자리를 준 거야. 위원대로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 뭐 누워서 이런 사역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축사 감동이 와가지고 축사 감동을 하죠. 아기 가지라고 이렇게 여자를 안수해주고 나서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딱 두 차게 저도 하고 싶습니다. 들어눕더라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딱 사역하는데 학원이 지금 학원 하는 거는 지금은 주의 뜻이고 맞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목사길 가게 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로 얘기하기를 그래요. 아니 얘기하기를 자기가 이 학원을 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대. 학생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죠. 수학학원인데 그 아이들 전부 복음전도장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중보하고 복음전도하고 한 아이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대요. 학원 이름도 영적인 이름이고 히브리 영적인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하고 있지만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때가 되면 목사 될까요 안 될까요? 훈련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사역 전에 설교를 제가 40분 딱 했는데 이렇게 막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말씀 이렇게 예언사에 가듯이 한 말씀 딱 주면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또 그다음 이제 그들은 모르지만 제 안에서 그다음은요 다른 말씀 한번 딱 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과 계시 연사죠. 이렇게 40분을 하면서 제가 녹음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끝나고 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난 선생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그래. 자기가 이 예배를 모시기 전에 자기 안에 자기 결혼도 했거니와 학원도 차리고 이런 갑작스런 혼자 살다가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죠. 자기 안에 이렇게 의문점 궁금한 게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많았대요. 근데 40분 동안 딱 설교하는 동안 의문이 10몇 가지가 다 정답이 나왔대. 이렇게 어디 몇 장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자기의 정답이더래. 자기의 궁금하고 답답한 그에 대한 그 말씀이 정답이더래.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풀어나가면 그 풀어나가는 설교 안에 정답이 있더래. 깝깝하고 답답한 게 다 풀어졌대. 놀랍죠. 따라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역이란 게 이게 결국 예언 사역이었는데 설교가 예언 사역인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따라합시다. 더 강해진다. 더 깊어진다. 더 신령해진다. 그럼 아까 치유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축사와 치유 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하다 보면 아니 처음에는 원중선 선교사님도 하이디 베이커도 처음에는요 치유 하나도 안 일어났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주 장님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열리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가지고 그 얼마나 귀머거리 장님이 많은지 그건 가난한 지역이라 병원도 열악하고 약도 열악하니까 이렇게 장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뒀다가 장님 되고 해버리는 거죠. 기도 중이염도 잘못하면 기가 먹어버리잖아요. 이런 병자가 엄청 많아가지고 길 가다가 장님을 보면 무조건 기도 안 돼.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나아라 하면 나았다고요 안 나았다고요. 1년 넘게 안 나았어요. 아무도 1년 넘게. 근데 기도를 계속 해줘.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해. 1년 넘게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장님이 눈을 안 뜨고 귀머리가 귀가 안 열렸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계속 한 겁니다. 어느 날 어느 때 진짜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해도 눈이 안 났는 거지. 귀가 안 났는 거지. 그날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날 기도했는데 갑자기 보인다 그러더래. 따라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아 지금부터 시작되었구나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막 장님 귀머리가 막 낫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3년 만에 10,000개가 세워져 버리니까 죽은 자 살리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건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의 그 특징적인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사역의 그 중요 키 되는 말씀이었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지 않고는요.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요.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요. 또 그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요. 해보자. 사역을 시도하는 것까지 가지 않는다면요. 절대로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해봐야 된다. 행동으로 사역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전적으로 축사와 치유 이 사역이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추구하면요. 우리 안에서 쌓이면서 어느 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시도해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따라합시다. 시도해도 안 나타날 수가 있지만 채워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요. 나타납니다. 모두가 치유 사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혼 육이 꼭 몸 아픈 것뿐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이게 축사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